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즐겁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성탄절이 뜻있고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왠지 어깨가 펴지고 마음이 든든한 그런 시즌을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분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주일을 며칠 안 남은 이때 그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할 때 말씀이 흥왕케 됐던 이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하는 것은 뜻있는 일이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흥왕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도 정말 말씀이 흥왕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백그라운드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최대의 항구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어느 나라든 여행객이 많은 그 항구 도시는 일관된 문화가 있습니다. 요즘은 비행기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문화가 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배로 여행을 했으니까 항구 도시에는 동일한 문화가 있는데 그것은 음란한 문화와 우상 문화입니다. 왜 우상이 많을까요? 바다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은 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또 왜 음란할까요? 여행객들이니까 타지에 왔으니까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은 음란한 것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흥행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구 도시들에게는 음란한 문화와 우상 숭배가 많았던 것입니다. 에베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유방이 수십 개 달린 아데미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터만 남고 그 화려했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이즈는 최소한 알 수가 있어요. 터가 남았으니까. 우리가 아는 파르테논 신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아데미 여신을 위한 축제가 벌어집니다. 아데미 신상을 앞세우고 24명의 여자 사제들이 흰 옷을 입고 따라갑니다. 그 뒤에는 거세를 당한 남자 사제들이 또 24명이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시청으로 향해요. 그럼 많은 백성들이 또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죠. 총독이 나와서 경의를 표현하면 그 다음에 그 행렬은 계속해서 광장으로 나아갑니다. 광장은 그 에베소 도시의 가장 넓은 장소겠죠. 그곳에서 미리 준비한 제물로 준비한 소를 잡는데 잡는 방법은 일단은 그 남자 제관들이 칼을 들고 살아있는 그 황소들의 고환을 잘라냅니다. 그러면 뭐 황소들이 그냥 막 울부짖겠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끈으로 묶어갖고 아데미 여신의 그 상의 목에 걸면 사람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크도다 아데미요, 크도다 아데미요. 그러면 황소의 울음과 함께 사람들의 함성, 그러면 그 장단에 맞춰서 무희들이 춤을 추고 사람들은 도살된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면서 행음을 즐기면서 축제의 절정을 이루는 이것이 5월 달에 행해졌던 에베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매춘의 도시, 우상의 도시 에베소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적 부흥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참 이 모습은 위대한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치 현대판 에베소라고 여길 수 있는 이 뉴욕 한복판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소원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먼저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열심히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연희 때 마찬가지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전도하는 것이 그의 꿈이고 관심이었죠. 물론 이방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민족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도 그는 습관적으로 회당을 찾아가서 먼저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전했으니 어떤 결과를 기대할까요? 금방 부흥하고 금방 많은 사람들이 영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기 싫으면 그냥 말면 되는데 그들은 바울 면전에서 복음을 비방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 일이 3개월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자, 이런 비방을 들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봤습니까? 여러분이 흥분해서 뭔가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을 비방해요. 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럼 우리는 입을 닫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3개월 동안 비방하는 그들에게 꾸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 불편한 심기가 될 것이고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이 오히려 분노나 혹은 잘못된 마음으로도 갈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미련 없이 회당을 떠났습니다. 비방하는 무리들과 결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거기에 찾아온 이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사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은 바울로서는 일종의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도행전 역사에 길이 남는 제자 양육을 통한 세계 선교의 길이 열리는 축복된 시발전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새롭게 세웠다고 했어요.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 훈련을 받습니다. 자, 그 강론의 내용은 사실 회당에서 했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같은 말씀이었을까요? 다른 말씀이었을까요? 사실은 내용은 같은 말씀입니다. 장소와 대상이 바뀐 것뿐이지 말씀의 내용은 같았어요. 그나물의 그 밥이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근데 엄청난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정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강론을 했는데 2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 2년 후에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주의 복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50만 명이나 되는 큰 도시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운 자들이 또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배웠을 때 생명의 말씀이다 하며 가족들에게 또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왔고 또 배우다 보니까 그들이 제자가 되고 또 그들이 배우다 보니까 또 나가서 전하고 또 그들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순순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에베소 전체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고작 2년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시를 바라보며 이 도시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도시가 너무 커요.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요. 자, 그러나 이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고작 2년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원하여 말씀을 따른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억지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배울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그 무리들과 주님은 함께 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랐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저 말씀을 툭 던진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가기로 결심을 한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부자 청년 같은 사람 말이죠. 핑계를 대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쨌든 따라 나선 것입니다. 자원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할 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소수의 제자들에게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줄기차게 강론을 했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바울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때가 너무 덥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두란노 서원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때 남들이 쓰지 않는 시간에 두란노 서원을 저렴한 가격에 빌려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죠, 그죠? 우리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남들이 쓰지 않는 시간에 학원을 빌려갖고 그래갖고 우리가 예배당으로 처음 예배를 드렸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바울도 그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죠. 매일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일마다 빠지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그 심령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전율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또 듣는 무리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고 그 때학볕에서 정말 더운 그 시간에도 그들은 모여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고 늘상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 그들이 평시에 보는 그런 세상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창녀들, 술에 취한 사람들, 그들을 늘 보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복판에 말씀에 사로잡힌 바울과 말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며 그들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 세상 문화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라든지 아니면 세상 염려, 혹은 어떤 사람은 도박이나 은밀한 죄, 이런 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설교 시간에 시계를 안 본다는 것입니다. 시계 보는 성도를 제가 거의 못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물론 제가 설교를 짧게 하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늘 사로잡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쉼을 얻으시고요, 말씀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그랬어요. 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자고 먹으며 그 숙박을 하며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바울의 제자들도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바울은 말이죠, 유대인의 간계를 참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기도와 겸손과 눈물로 그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머리가 숙여집니다. 이 부분을 볼 때 과연 나는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기도와 겸손과 눈물로 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자책하며 더욱더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지식만 전하는 스승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치 아비가 자식들을 사랑하듯 성도들을 눈물로 자식처럼 사랑하며 그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는 분들은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가 정말 기도와 겸손과 눈물로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성도들에게 축복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이름들의 리스트가 20장에 나오는데 소바도,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두기고, 드로비모 등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들은 누군가요? 바울의 눈물 젖은 훈계를 들으며 성장한 두란노 출신 제자들이죠. 그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장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들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등등 그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요즘 베트남에서 즐거운 소식이 들립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박항서 매직. 즐겁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에 가서 그렇게 국위를 떨치고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동갑내기인 저로서는 참 너무 흥분되고 기쁜 일이에요. 그의 사생활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이 참 귀해 보이죠. 특별히 베트남 축구가 변방 축구였고 그들은 세계에서 130위 정도의 참 보잘것없는 축구팀이었습니다. 그런데 40계단이나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지난 2년 동안 벌어지게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베트남은 그동안 10년 동안 이겨보지 못했던 스시키컵에서 우승을 했고, 또 그 다음에는 그들이 이루지 못했던 그 단계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난 며칠 전에는 SEA라는 Southeast Asia 사람들이 모여서 경합을 하는 그 경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을 하는지. 정말 1억에 가까운 인구인데요. 작지 않은 인구의 그 나라가 이제 그런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이 모든 것이 선수들은 그대로고 다 나라 사람들 다 그대로인데 딱 한 사람 바뀐 게 박항서 씨. 그 감독 하나 바뀌었는데 이런 엄청난 결과가 왔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그들은 다 그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해서 국빈으로 영접을 하고 말이죠. 총리가 직접 나와서 환영을 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됐어요. 정말 동일한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러니까 이 박항서 리더십에 어떤 특징이 있나를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술적인 면을 부각시키기보다 나온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 리더십이다. 아버지 리더십이다. 최 집사님 맞지요, 그죠? 아버지 리더십.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뉴욕의 코치잖아요, 우리 최 집사님이. 뉴욕 축구의 코치. 자, 그런데 그 아버지 리더십으로 결국 변화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디오 촬영을 해서 편집된 것을 유튜브로 봤는데요. 선수들과 이제 그 훈련을 할 때 볼을 비비고 귀를 만지고 뒤통수를 쓰다보면서 가슴을 맞대고 하는 그런 정말 스킨십을 가지고 말이에요.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그 스킨십을 가지고 사랑을 전달하면서 그렇게 훈련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야, 이 아버지 리더십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나도 우리 교회 청년들을 더 만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바로 이 father 리더십을 가진 거죠. 그 성도들을 가르칠 때 아비가 돼서 눈물로 자식들을 키우듯 그렇게 제자들을 양성했을 때 그들이 말씀에 충만하여 능력인 그 말씀을 가지고 참된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아주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바울이 손에 닿기만 하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아니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마술사는 주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 마술사들이 그동안 사용하던 기존 주문을 버리고 신종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신종 주문은 뭐냐면은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신종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어떤 악귀에 들린 사람을 마술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야 물러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악귀가 꽥소리하고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 악귀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고 제압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 코미디입니다. 코미디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흉내내서 뭘 하려고 했지만 흉내내서 되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거짓은 능력이 없습니다. 진리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 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로 말미암는 그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고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히려 이제는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부흥의 첫 단추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이 높여져야 돼요. 존귀 여겨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계속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과거에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믿는 자들이 아니라 기존 신앙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우상 문화에 젖어 살면서 그저 그런 문화에 살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덤덤해져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것입니다. 마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겼습니다. 자복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마음들이 들어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복하는 이들이 여기저기서 마구마구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눈물로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의 두 번째 단추입니다. 1907년 우리 한국 땅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장대현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 사경회를 열고 있다가 말씀을 배우다가 그들이 말씀에 찔림을 받자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서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먼저 나와서 강단의 앞에서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과거에 빚졌던 돈을 떼먹었습니다 하면서 자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제가 음란한 죄를 졌습니다 하고 또 자복을 하고 또 나는 도박을 했습니다 하고 자복을 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의 그 찔림받은 것을 가지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역사가 벌어지자 한국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풍성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요. 마술 서적을 가지고 나와서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술 서적, 이것은 사실 그들에게 취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이에요. 오늘날 점 보는 사람들은 취미로 점 보는 사람도 있죠. 뭐 그래갖고 주간지에 항상 나오는 거 뭡니까? 토정 비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취미로 그냥 뭐 재미삼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 2000년 전에 마술은 이 그 무당들의 역할은 이건 생존이었습니다. 백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두렵잖아요. 풍랑이 임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부적을 사고 마술을 걸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는 생존이었지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들이 가지고 나온 책의 값을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적고 있어요. 은 5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미화로 현재 돈으로 300만 불. 작지 않은 돈이에요. 300만 불어치 책이 수북히 마당에 쌓였습니다. 거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태워지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는데요. 제가 30여 년 전에 전도사가 되어갖고 서울에 있다가 이제 수원에 내려가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애들이 음란 서적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설교를 하다가 다음 주에는 우리 다 갖고 나와서 불태워버리자 한 거예요. 애들이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갖고요, 그것을 갖다가 교회 마당에다가 탁 놓고 휘발유를 좀 뿌리고 거기에다 불을 당겨서 확 태우는, 우리는 둘러서서 기타를 제가 들고 찬양을 하면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하면서 말이에요. 애들이 그냥 힘써 찬양하고 다 같이 통성기도하고, 이야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부적도 갖고 옵디다 진짜. 집에 붙어있던 부적도 띄어갖고 오고 말이죠. 근데 이 부적 습자지를 아주 잘 타요. 아이고, 그런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 얼마나 흥분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바로 에베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300만 불어치니까 적지 않은 양의 서적입니다. 그걸 갖다 탁 쌓아놓고 그냥 불태우는 장면, 이 공개 소각 장면은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소문이 크게 났을 거예요. 어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 맛을 부리는 사람들 앞에 두려워 떠는, 부적을 그냥 들고 손을 벌벌 떠는 사람들인데 이런 일들을 벌일 수가 있어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이런 일을 시킬 수 있을까? 로마 군대도 할 수 없고요, 그리스 철학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믿을 때 그런 결단하여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는 20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죄를 자복하며 마술책을 불태우는 이런 결단의 행동들을, 일련의 사건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뉴욕 땅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에베소와 아시아 각지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2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를 칼로 제압했던 로마를 복음으로 무릎 꿇게 하기를 원했던 바울. 이 로마를 복음으로 삼키기를 원했던 바울의 비전이 바로 이 에베소의 부흥의 역사를 통해 그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후일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흥왕의 에베소를 뒤엎었던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말씀의 능력을 철저히 따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그 역사를 일으킨 동일한 말씀이에요. 조금도 다르지 않은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주의 말씀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두란노 성원에 모인 그저 몇 명 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 그저 바울은 회당에서 쫓겨나듯 나와서 그 두란노 성원에서 몇 명 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에베소 전체를 삼키는 놀라운 역사, 전 아시아를 변화시키는 역사는 바로 그 두란노 소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제자 삼는 교회가 그런 진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대하고 있는 이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지금은 다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말씀은 능력인데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 바로 이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죠. 우리가 통로가 되었는데 이 말씀은 능력인데 이 통로가 꽉 막혀버린 거예요. 말씀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로인 우리가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21세기 에베소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과 쾌락과 음란이 뒤덮인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후에 닥칠 쓰나미처럼 밀어닥칠 그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처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크도다 되며 라고 외치듯 세상을 찬양하고 세속주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문화의 콘텐츠를 보십시오. 유튜브나 TV 등지에 나오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섹시한 외모나 혹은 돈에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에베소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에 영적 각성을 일으킬 새로운 패러다임,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우리를 기대하고 있고요. 두란노 서원에 모인 몇몇 사람들처럼 우리 제자 삼는 교회 성도들을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서시는 분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